창세기 7장 우리 앉아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는 해 둘째 달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있는 것이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오늘 새벽에 이메일이 와서 무슨 이메일인가 딱 열어보았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번 비로 인하여 심적, 물질적으로 고생 많이 하셨지요. 특히 전에는 홍수 지역이 아니었던 지역까지 대거 물난리를 겪게 되어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홍수 지역이 아니더라도 홍수 보험을 드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에 올시대에 대해서 제공하는 홍수보험을 알려드리며 검토해 보실 것을 기회를 제공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최소 316불로 귀중한 재산을 홍수의 피해로부터 지킬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로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 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가 아니고 이성기 드림. 제가 아직도 휴스턴에 있는 줄 알고 휴스턴에서 그 보험회사에서 저한테 이메일 보낸 겁니다. 어제 며칠 전에 18일 밤 자정으로 인해서 휴스턴에서 물폭탄이 내렸습니다. 시간당 508mm. 여러분 휴스턴에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시겠지만 휴스턴은 이 사막 지역이라서 한번 비가 오면 그냥 폭탄처럼 내립니다. 폭우입니다. 폭우. 잠깐 지나가는 폭우인데도 한번 비가 내리면 그야말로 홍수 날 정도로 그렇게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번 휴스턴 지역에 18일 자정으로 인해가지고 그 밤 사이에 1년에 올 비가 그 밤에 다 왔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집에 아이가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는데 허리까지 물이 차가지고 사람이 그야말로 전부 다 물바다가 돼가지고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이메일 받아볼 수 있던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왜냐하면 오늘 창세기 7장 말씀 보면서 왜 하필이면 어젯밤에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을까? 창세기 7장을 한다고 알지는 못했을 텐데 이 보는 순간 그 이메일 받아보는 것도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 홍수가 나가지고 물폭탄 맞으면 그래서 끝나버리는데 뭐 어떻게 받아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창세기 7장 말씀 보면 40주야 150일이 물이 찼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는 사건입니다. 휴스턴에서 한 10년 동안 이 물폭탄을 제가 경험했기에 물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이 한번 쏟아지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태풍도 허리케인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또 이메일이 더 왔는데 그 영어로 이메일이 왔는데 It's tornado season. Are you prepared? 그렇게 지금 토네이도 시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준비됐습니까? 지금 그런 세상에서 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뉴저지는 원래 좀 안전한 것 같아요. 그래도 몇 년 전에 한번 또 겪어보셨잖아요. 뉴저지만큼은 그런 허리케인, 태풍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한번 닥치니까 어떻습니까?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휴스턴에 있을 때 그 태풍이 허리케인이 오는 것을 제가 한번 겪었는데 휴스턴 인구가 한 300만 정도 되는 인구였습니다. 그때 한 7, 8년 전이니까 그때 한 300만 명이 이 피난 가서 가긴 가는데 가다가 기름이 거의 다 떨어져 가지고 기름 넣을 곳이 없어요. 막 인산이랍니다. 차가 뭐 거의 그야말로 큰 도로에 그야말로 밀려가지고 꼭 한국에서 구정 때 내려가서 4시간 만에 가는 거리를 20시간씩 가는 거리처럼 그렇게 차들이 다 나와가지고 한 번도 그걸 겪어보지 못하다 보니까 가다가 막혀가지고 도저히 기름이 없어서 다시 돌아와. 가다가 도저히 안 돼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겪었어요. 그때 이 태풍이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 창문들이 많다 보니까 집에 창문을 이제 박스를 가지고 이제 창문을 막는다고 테이프를 가지고 막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태풍이 부는데 이 박스를 저 창문에 막는다고 해서 이 과연 막아질까? 이 막는 데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그래도 막아야 되니까 막지만 이 막으면서도 참 기가 막히다. 이 엄청난 태풍에 이 박스 하나 가지고 창문 막는다고 해서 막아질 일이 없는데 그 막는 모습 보면서 참 인간이 어리석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연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그때 다시 한번 겪었어요. 한국에 말씀만 겪었는데 미국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미국까지 겪게 하시니 참 무슨 일입니까? 그때 그렇게 많이 기도했었어요. 그때 저는 떠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떠나지 못하고 교회에서 몇몇 가정 성도들이 지켰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떠날 수 있냐고. 교회를 지켜야지. 만약에 제가 그때 교회를 지키지 않고 떠났다면 아마도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마침 담임 목사님이 한국 다녀가셨기 때문에 마침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행히 또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그래도 욕을 안 먹었지. 그때 이후에 두고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교회를 두고 떠날 수 있었냐고. 참 그런 일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7장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은 미리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120년 전에 노아를 통해서
미리 심판 계획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120년 동안 노아가 산 위에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곧 물의 심판이 있을 테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전도도 마련했을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 한 번도 배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미국 와서 참 힘든 일이 바로 그겁니다. 한국에서는 완제품을 팔잖아요. 여기는 다 조립해야 돼요. 아무리 설명서가 잘 돼 있다 할지라도 이 조립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손재주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이 조립 그림대로 잘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뭘 사려고 하면 참 힘들어요. 왜? 다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 조립해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미국 사는 사람들은 만약에 배를 지으려면 쉽게 지을 것이라고.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쉽게 이 그림을 잘 지을 것이라고. 왜? 워낙 조립의 그림들 많이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완제품들이 보면 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잘하는 겁니다. 미국에 아무도 한국 사람이 손재주가 좋다 할지라도 진짜 완성품, 진짜 기술 높은 거는 미국입니다. 그 정도로 이 조립을 하기 쉽지 않은데 노아가 한 번도 평생에 배를 본 적도 없고 배를 지어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노아에게 뭐 장광고 해가지고 한번 배를 만들어 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120년 동안이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120년 동안 배를 짓고 그리고 마지막 날 말씀 선포하면서 다시 7일 동안 기회를 줍니다. 7일 동안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될 거라고 물의 심판이 시작될 거라고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를 얼마나 비판하고 비난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 비난과 비판과 그 모진 힘든 가운데도 노아는 120년 동안 끝까지 말씀에 순종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 말씀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경험했던 경험하지 않았던 그게 내 생에 맞든 맞지 않든 상관없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하기 힘듭니다. 1년이 아니고 120년간이나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자체가 축복이죠. 그런데 은혜를 입었음에 불구하고 선택받았음에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하지 못하면 마지막까지 하지 못하면 그건 시작과 과정이 아무것도 안 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끝까지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자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많은 인물 가운데 노아 가정만 8명만 구원받는다는 것,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 불구하고 노아 가정만 구원받았다는 건 무엇 때문에 그걸 받았습니까? 6장의 말씀 보셨었지? 그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 말씀도 보면 노아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믿음을 지켰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120년 동안 지켜보았더니 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동받았었겠어요. 신앙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순종하고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 준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뭘 좀 하자고 하면 불안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보기에 불안합니다. 뭔가 좀 어려운 시험 닥치면
뭔가 자꾸 흔들리는 모습, 뭔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뭔가 자꾸 흔들리는 모습, 불안하게 신앙생활에 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무슨 일이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지켜주는 사람. 여러분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느 상황이 있더라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그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 자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무섭게 바람 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자리 지킨다는 건 이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것을 우리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참 놀라운 말씀은 이 방주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누가 들어가야 될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노아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리고 암수 한 상씩 노아 가정 외에 이 땅에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상씩 한 상씩 해서 들어보냈습니다. 특별히 정결한 것은 7상씩, 그저 부정한 것은 한 상씩 해서 다 들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 세상에 많은 동물이 있고 많은 새가 있고 많은 땅에 그런 게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택하는 것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선택받은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 이 하나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선택받은 것, 그 다음에 이 땅에 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선택받은 것, 이것도 참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선택받은 것, 노아가 들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보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침에 이 성전문을 바라보면서 저 성전문을 열고 들어온 자체가 그것도 감사하다. 내가 내 교회에 성전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고 했거든요. 문을 닫으면 누구도 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7일 후에 선포한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산 위에 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산 밑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겠습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점점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동물들이 어디로 올라가겠습니까? 산 위에 있는 방주를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가 내리기 직전 하나님은 문을 닫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리기 시작하기 직전에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기 전에 문을 닫으시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주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얼마나 문을 두드렸겠어요. 이런 함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물은 점점점 차 올라갑니다. 점점점 차 올라와서 이제 목까지 왔습니다. 그럴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살려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살려달라고 얼마나 아우성집에서 방주를 두드렸겠습니까? 그런데 문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 노아도 마음대로, 노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노아 그의 가족 마음은 그 배 안에서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하고 찬송 불렀겠습니까? 밖에서는 아우성 치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장면을 제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느끼는데 정말 참 통탄한 일입니다. 그때 가서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노아 말 들을 걸. 회개할 걸, 돌아올 걸. 얼마나 그렇게 많이 약했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이미 상황은 늦었다는 겁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택한 자만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택한 백성입니다. 그거 한 가지만 해도 오늘 감사하셔야 됩니다.